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데 그때 유서를 써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말을 남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때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마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폭군 네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이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로마 화제에 대한 비난이 생각보다 더 거세지자 자기가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그 범행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또 바울 개인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가고 의사였던 누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각종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발생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또 신자들을 미혹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의 때가 가까워졌고 국가적으로는 정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도 흔들리며 신자들이 미혹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을 쓸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오늘 바울은 이러한 정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절망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 자신이 1차, 2차, 3차, 4차 평생을 거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다 헛된 것처럼 사라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 편지 전체의 마지막에 4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죽을 때가 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소멸될 위기, 국가적으로 큰 박해가 행해지는 이때에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바울의 말년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는 이제 엄청난 핍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헌신하며 수고하며 다닌 그 전도 여정의 결실이 다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영광된 교회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일생이 이와 꼭 같아야 됩니다. 개인, 가정, 민족, 국가, 그 삶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의 몸담고 있는 단체,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온 세계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60, 70, 80 평생을 산다고 한들 영원에 비추면 정말 지극히 작은 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경험하지 않았던 이 공간, 얼마 살지 않은 이 시간, 그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고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이상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온난화라고 얘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축적한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가 이럴 것이다, 내년엔 어떨 것이다, 10년 뒤엔 어떨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확정짓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런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가소롭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후배들을 보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한데, 피조물이면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와 생각들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자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각인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그 시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왜 내 말년이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한 경점인 것을 기억하고 그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교회가 엉망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는 잘 되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이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의 일원답게 이 순간에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이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첫째로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을 통하여 관련된 자들이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가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다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말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이기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에서 말다툼을 할 때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욕감 때문에 그 말다툼의 당사자들끼리 감정만 상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말리거나 혹은 동조하는 사람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서 오늘 바울의 말대로 유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토론회라고 하는 것에서조차 토론보다는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 또 감정적으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 정책 토론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본질과 어긋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토론에서조차 이러하니 준비되지 않은 언쟁,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그런 언쟁은 당연히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 자체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막 대응하고 그러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기분이 상합니다. 야, 네가 그래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부터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고 사실이어도 일단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보는 사람도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충고하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반발하지? 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나쁜 것이 말다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문제를 가지고 하든지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그리고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그것을 우리의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설사 진리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설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나는 끔찍한 사륙과 충돌인 것입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자이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결기구를 두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광고에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광고면 어떻게 합니까? 당회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당회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정말 무겁게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상황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회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력자는, 내가 뭐든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참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계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꾼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옛날에 내가 이거 사회에 있을 때 이렇게 해봤던데 이러면 됩니다. 그거 내 살아온 경험에 비하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되거나 또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목사에게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아는 그 중요한 길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무슨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까? 공이 밑으로 떨어질까요? 위로 갈까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지요. 이걸 아는 사람끼리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설사 방법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더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격렬한 토론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화목하게 모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협력하여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또 공부합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올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될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시험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한 것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적합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도 준비는 안 돼놓고 하나님 저 왜 안 쓰십니까? 아무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저 왜 채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할 때 이 길을 영광으로 여기고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꾼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단호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서는 이단의 가르침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의 가르침은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이단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토론하는 것은 무익하고 해가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막 같이 하는 것,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다툼인 것입니다. 바로 저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꼬리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리라 하고 했습니다. 피하라는 말입니다.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거나 토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성도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은 저들을 점점 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악성 종양처럼 걷잡을 수 없도록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좀 저기서 끌어와야 될 텐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멀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잘 알아보고 어떤 논점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내가 저들을 반드시 깨우칠 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니 얼마나 악하고 저들의 행적이 그렇게 확실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그 후메네오라는 자는 앞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후메네오를 교회로부터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치리입니다.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또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또 언급을 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저들을 멀리하라고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흔들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루머와 술수가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무슨 연기 나겠어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여 그 사람이 또 억울하게 도망갈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저들이 가르치는 핵심 주장은 바로 부활에 대한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야, 누구 주변에 죽은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 봤어? 없어.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했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만 한 것이지 이제 우리 지금에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완전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 부활이 없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죽고 끝이다, 그러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의 최대 무기, 사탄의 유일한 무기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무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 그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어떡하지? 교회가 문제가 될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터가 되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완벽한 터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안식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비가 새고 바람 때문에 무너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터인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합은 이 건물이 무너지면 다른 건물로 갈 것이고 그 건물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아름다운 연합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인침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견고한 터인 교회에 성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 그 백성을 다 아시고 그 견고한 터인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과 헛된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관계로 얽혀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8선이 고착화되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은 뒤늦게 참 땅을 치며 통곡하는 천추의 한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저 사람 두고 떠날 수 없고, 늙으신 부모님을 놔두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떠나갔더라면 자유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혼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단호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에게서 결단코 작정하고 떠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떠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떠날 수 없고 안 됩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이 견고한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확장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고 인치셨습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일꾼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인치셨습니다. 그러한 일꾼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일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헛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 견고한 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떠나갑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떠나갑니다. 이 안에서 답답하다고 떠나갑니다. 저 바깥이 오히려 더 기분 좋아 보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떠나갑니다. 그 결과는 패배입니다.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멸망은 당할지언정 죽지 않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각자 맡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 보고, 이것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 공간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는 이 교회에서 각자 받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